말씀의 제목대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죠. 그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 저는 이 노래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떠올리면 이 홍길동이 생각이 납니다. 이 호부호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에게 이 연민의 감정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체성의 문제, 이 가치관의 문제는 반드시 세워나가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구별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세워가려면 무언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그 17살 때부터 중국에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에서 태어나서 현지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한국인, 우리 뭐 이세들도 있었어요. 덜어는. 중국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할 때였는데 그 친구들은 뭐 중국어를 너무 잘하니까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자기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중국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집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불행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잘 모르겠어. 분명 나는 한국인인데 한국에 간 기억이 정말 어릴 때밖에 없고 나의 부모님은 한국인이고 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데 나는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잘해.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인인지 내가 중국인인지 또 미국에서 자란 2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인인지 내가 미국인인지 이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이 깊어지면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고 교회는 자꾸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외치고 이러한 문제,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울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선택한 종이라는 정체성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울은 그 길리기아 다소의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 이름에 걸맞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되었어요. 유능하고 총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에 충분한 인물. 이런 그 사울인데요. 사울의 이력을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3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우선 이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인데요. 인구가 약 50만 명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특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매질이나 십자가형을 피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도 했어요. 사울의 집안이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었어도 로마의 시민권을 그가 획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다소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그 아테네 들어보셨죠?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유명한 대학 도시, 문학 도시, 철학 도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그런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헬라와 그 로마의 환경에서 자랐고 엄격한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법을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우리처럼 그 몰래 빨간불의 신호를 건너지도 않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잠깐 버리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야말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사울의 10대 시절은 보통 학자들은 13세에서 14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때 다소를 떠나서 랍비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는데 아주 유대 세계에서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사울은 가말리엘로부터 약 한 5년에서 6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에서 다시 다소로 돌아가서 랍비로서 한 18세, 19세가 되던 무렵부터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약 15년 정도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죠. 그의 이런 활동들은 그를 더 열정적인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요, 약 6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6천 명의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지금 당신의 정체성을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울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 베냐민 지파의 큰 인물의 이름을 부여받았으며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익히고 현재는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엘리트입니다. 라고 사울은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큰 자예요. 큰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고, 고신의 신약학 교수인 그 길성남 교수님은 요청하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든 간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면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울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의 그의 흔적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흔적들을 우리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사울의 정체성은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것이에요. 그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웠다고 금수저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권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권서는 목이나 어깨에 보찜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행상인을 가리키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에다 무엇을 가지고 다녔냐면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보찜에. 그 전도책자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팔로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팔로 다니면은 산에서 산짐승에게 뭐 잡아먹히기도 하고 찢겨 죽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뭐 성경을 팔고 책자를 팔다가 서양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매질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서하고 싶겠습니까? 다 사울하고 싶죠. 우리 중에 누가 권서를 하고 싶어요? 전부 다 사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엘리트 가문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지. 누가 보찜에 성경을 메고 산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울의 시절을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이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저보다 나으신 분들입니다. 나보다 악한 죄인이 없음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정죄하던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울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린 이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버전,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낮은 자라는 이름을 뜻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유대 가문의 그 유명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진 로마식의 이름 바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큰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바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교 내 그 기도 모임과 기독 동아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이 GPS라는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자발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일부 학교지만 아주 열정적인 기독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중심으로 기독교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기도 모임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 사비로 다 아이들 간식을 챙겨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잖아요. 혼자서 그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GPS, 후원하는 모임에서 기독 동아리와 그 기도 모임의 재건과 확산을 위해서 있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는 자발적인 모임. 이게 GPS라는 모임이에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사울의 인생을 살아간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로 회심하여 돌이키고 바울의 사명을 학교에 가서 감당하는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한 명의 바울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광경을 보았을 때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겼어요.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구별된 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진짜 그 삶이 변했을까요? 어땠을까요?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다 드러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바울로 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울로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분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인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이 소책자인데요. 칼럼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5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인격에 있어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법을 금지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품이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들, 순간순간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품들이 겉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삶에서 새로운 동기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변화는 지적인 면에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흥미를 갖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 내면적으로도 가시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사울이십니까? 조금 바울로 변화되고 계십니까? 물론 그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종이다. 둘로스라는 별이 헬라어인데요. 근데 이 종은 당시 신분 사회 안에서도 종들 사이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가문에서 화려한 이력을 갖고 화려한 이름을 갖고 누구보다 지식 있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인재인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해 보면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라는 표현에 조금 더 가까워요. 자신을 노예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썼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로마의 시민에 있지 않고 나의 정체성은 유대인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은 나는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스페너라는 성경학자가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지가 탐나십니까? 이 안에 있는 보석이 탐나십니까? 보석이시죠. 보석이 클수록 좋아하시죠. 이 로마서가 그 보석이랍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들이 잘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면 그 보석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어떻게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노예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 포로가 되었을 때 종이 되고요.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마지막은 나면서부터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주인이 그를 좀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켜주거나 다른 사람이 값을 주고 그를 사서 다시 해방시켜주면 그는 노예에서 풀려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라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자신을 둘로스라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서,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한다면 이제는 주인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되기 위해서 부인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 가지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매모호하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애매모호하죠. 네,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그것.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으로서 해야 되는 세 가지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자원하는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자원하는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말씀 볼까요? 2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이제 종을 사올 수 있는데 안식년이 되면 그들을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이제 종인데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갈 데도 딱히 없고 그랬을 때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뭐 딱히 갈 데도 없고 주인님도 너무 좋고 해서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원하면 이제 이 주인은 그래 내가 너를 데리고 있을게 이게 아니라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일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일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 종이 저와 함께 하고 싶답니다. 하면은 종을 따로 부릅니다. 장로들이. 불러서 혹시나 협박을 당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종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이 저는 우리 주인님이 좋아서 주인님과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종을 주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리면 구멍 뚫린 종,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코가 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좋아서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나는 그래도 좀 사울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된 우리를 세상의 희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이라는 이 직분, 우리의 종이라는 이 직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이 정체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사울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도 제 주머니에 돈은 좀 더 많고 싶은데요.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도 때때로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가 더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욕심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우리가 종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분명히 나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 삶을 보니까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데려다가 혼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드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서 그를 축복해 주시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삶이 먼저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먼저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